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일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문제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속에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을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혹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세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환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 말은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고 이제 곡식이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의 모든 풀을 다 갉아 먹었습니다. 봄에.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쓸어 가시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자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메뚜기 죄앙을 취소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취소하시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이것이 기도의 힘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 정말 그렇다면 누가 누구의 주인이 된 겁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누가 주인인가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뜻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내가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 누구의 말 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누가 누구의 주인이 된 겁니까? 지금 이 말씀만 딱 떼서 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킨 것처럼 보이고 재앙을 취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만 딱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를 했더니 메뚜기 재앙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메뚜기 재앙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뭐 하려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셨죠. 자,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돌이켜졌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4절에 지금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나요? 안 돌이켰나요? 안 돌이키셨죠. 메뚜기 재앙은 취소하셨지만 그 다음에 불재앙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심판의 이 계획이 취소되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취소된 적이 없고 재앙을 내리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심판의 방법조차 이제 바꾸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심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은 바꾸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 취소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불재앙을 준비를 하십니다. 여기 4절에 불로 바다와 땅을 삼키겠다, 이 의미는 가뭄을 뜻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의 근원이 말라버릴 정도의 가뭄, 이 가뭄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 그러자 아모스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하나님, 야곱이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이 재앙은 너무 무겁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역시 아모스 선지자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재앙의 심판도 취소를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들을 취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에 비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한 재앙은 전혀 무거운 재앙이 아니다. 이걸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 하나님 이거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형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불재앙. 역시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너무너무 무거운 재앙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건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봐라. 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나의 이 재앙, 이 심판이 무거워 보이는가? 한번 봐라. 자, 이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접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상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지금 손에 쥐고 계시는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긴 줄 그 끝에 돌이나 무거운 줄을 매달아 놓은 그냥 줄입니다. 이걸 어디에 쓰냐면 건물을 세울 때 벽이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가야 건물이 제대로 지어집니다. 벽돌을 쌓다가 이제 중간쯤에서 이제 그 제일 높은 벽돌 위에서 이 다림줄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줄이 일자로 똑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벽에 갖다 대서 이 벽돌이 줄을 따라 올바르게 세워졌는지 아니면 기울어졌는지 이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세워졌다면 이제 그 위에 다시 또 벽돌을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림질을 내려보고 이게 제대로 세워졌는지 기울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벽돌이 기울어졌다면 이거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성벽 위에서 이 성벽이 제대로 섰는가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그 다림줄을 보고 이스라엘 성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성벽은 곧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정말 사정없이 기울어져 있어서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지 모를 만큼 아주 너무너무 기울어져 버린 성벽입니다. 이 성벽은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려고 메뚜기 재앙, 불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뚜기 재앙, 이 불재앙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아모스 선지자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9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산당을 허물고 성소들을 파괴하겠다. 이때 더 이상 아모스 선지자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이 심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붙잡아 회복시키고 세우고 살리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로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짓는데 어떻게 지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자기 백성들을 세워가지고 다시 지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 모퉁이 뜰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세워가지고 다시 지어가는 거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생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어보니까 전부 삐뚤어져 있고 빼뚤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성벽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세우고 그 외 친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세워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님 중심으로 통일이 됩니다. 삐뚤어진 것들이 바로 서게 되고 뾰족히 튀어나온 부분들이 밀려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갑니다. 통일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세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다시 지어져 가는 이스라엘을 본 겁니다. 이 환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대부분의 경우가 말 때문입니다. 말. 성도의 모임을 하다가도 의도치 않게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못다 죄인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뾰족한 사람, 삐죽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서로의 가시를 가지고 막 서로를 찔러대지만, 그러나 서로 찔려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통일되어져 가는 겁니다. 모난 돌이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동글동글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옆 사람과 부딪히고 찔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누군가가 우리를 찌를 때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원래라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다림줄 앞에서 무너져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무너져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다음에 기울어진 부분, 삐뚤어진 부분을 이리 치고 저리 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서 누군가가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이 사람은 나를 연단하기 위해 지금 사용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찌르는 이 사람,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성내고 싸우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나를 연단하기 위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사용받고 있구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면서 내 모습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때로는 삐죽하게 찌르면서도 전달하고 때로는 감사로 전달하고, 우리는 이렇게 전달하는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하고 또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 힘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런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